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주의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바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도 빛나리. 창조주 영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 창립총회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지회에 속한 말라위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한 명의 선교사가 자급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 메네토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기초로 하여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김갑숙 선교사가 헌신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시작하는 찬미를 186장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1절을 앉으신 채로 찬양하겠습니다.
선교사 사장이신 남수명 목사님께서 첫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마지막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정말로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직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혀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말라위 선교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뜻이 있어 그곳에 선교사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하여 더 큰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관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제 창립총회로 모였사오니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후로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어질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만드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또 말씀을 주시는 홍명관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 선교사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고 함께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은 경과 보고하기 전에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 창립 이사들과 임직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홍명관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 이 창립 총회 중에서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의논하며 이루어갈 이사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사들 잠깐 그 자리에 좀 나와 주실까요? 우리 모든 이사분들 나와 주시고 여기 앞에 서신 이 7분이 우리 창립 총회와 함께 이제 이사로 일하게 될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총무로 일하게 되실 우리 서상호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사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로 수고하실 분은 우리 천호동 교회에 계신 우리 김종구 장로님이십니다. 네, 역시 우리 이사로서 수고해 주실 분은 우리 사로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현 장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잘 아시죠? 우리 10여 년 동안 이 말라위 그 불쌍한 백성들 위해서 정말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바쳐온 우리 김갑숙 선교사님이 또 우리의 이사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갑숙 선교사는 현지 말라위에 거기 NGO 이미 단체를 갖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살고 일합니다만 우리와 여기서 함께 의논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로서 수고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으로서 장준여 이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재무로서 수고해 주실 이사는 우리 윤인숙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윤인숙 집사님은 우리가 그 평신도 사관 학교를 운영할 때 그때 재무로 일하면서 저와도 같이 일했고 우리 서상호 장로님 또 우리 김종근 목사님 김영은 장로님 우리와 함께 아주 재무 일을 너무너무 꼼꼼히 잘 챙겨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도 제무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이 여기 이제 참석을 들어가 됩니다. 못하셨는데 그분은 사무장으로 일해 주실 우리 보건대학의 교수님으로 김종춘 교수님이신데 수업 때문에 아침에 우리 회의만 참석하고 할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과보고 시간입니다. 경과보고는 순서지 뒷면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에 없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에서 김갑숙 선교사가 9년간 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여 명 이상이 훈련을 받았고요. 구호 봉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직업 훈련, 천연 치료 요양 프로그램, 농사, 협력 사업, 선교사들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 운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물 파기를 통하여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육적, 영적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옥수수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리첸가라고 하는 교회인데 한국연합회에서 세계선교본부에서 모금을 해서 1억 8천만 원을 말라위에 보내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교회 2곳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그 자금을 정말 아껴서 직영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 5월 달에 가보니까 교회를 4곳을 새롭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곳이 리첸가 교회이고 이 교회가 의자가 없이 80여 명이 함께 앉을 이 의자를 좀 기증해 달라고 해서 이 교회를 진도에 있는 한 장로님께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한 3천만 원 기증하셨는데 의자까지 기증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바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이분들이 드디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날 약 400여 명의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지금 이 선교사 훈련원 안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약 60%의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장로님이십니다. 향후 앞으로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 전문 대학교까지 지으려고 현재 계획 중입니다. 이곳은 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을 곳입니다. 이곳은 식당을 지을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지원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 고아들을 위한 매달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아이들이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정회원으로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을 해주시면 이곳에 아이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또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주위의 분들에게도 많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연합회 회장님이신 강순기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아까 우리 윤명관 목사님 나와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뵈니까 저보다 더 잘 어울리는 연합회장님 같으십니다. 제가 여전히 예전에 연합회장님으로 봉사하실 때 함께 사역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대소망 195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사자로 서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생각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연합회에서 세계 선교 본부라고 하는 특별한 사역을 이번 회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들은 가장 많은 이야기들은 한국 사업도 부족한데 무슨 세계 선교 사업이야. 한국연합회가 한국 사업에만 중심을 두고 집중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한국에 있는 돈들을 다 세계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그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세계 선교 사업이 이제 4년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재림교회가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대총회의 선교사를 요청합니다. 그때 거의 보이지 않던 이 재림교회 한국이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불쌍히 여겨서 대총에서 아주 어렵게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분의 이름이 R.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의 역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청에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북미 지회도 가난하고 그땐 지회가 없을 때니까요. 북미에 있는 합회들도 가난해서 도무지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보낼까 하다가 미국에 있는 5개의 합회 중에서 2합회가 우리가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원신을 해서 한 합회에서는 사람을 지원시키고 또 다른 한 합회는 그 사람의 인건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최초의 세천사의 기별의 등대를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역이 조선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국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도와주었던 많은 세계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의 선진국이 되었 이 나라가 우리가 받은 빛을 여기 말씀처럼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받은 자는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국 재림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구성원들이 실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명실공히 2개의 큰 선교단체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BMW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있었지만 아마 우리 홍명관 목사님과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뜻을 모아서 또 다른 역사를 저는 써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샘물을 퍼서 주면 그 샘물은 또다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두어 두면 이 물은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행복한 자리에 축사자로서 설 수 있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분부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간직하며
온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청지기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죠. 그동안 우리는 전 연합회장님이신 홍명관 목사님의 헌신과 봉사의 삭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한국 재림교회가 엄청난 유익을 얻고 있음을 저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 재림교회를 대표하여 전 연합회장이신 홍명관 목사님 내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크신 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헌신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룩한 헌신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산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귀한 헌신의 서약에 대하여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헌신은 말은 쉬운데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성도들에게 설교하셨던 것처럼 사시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로 존경과 감사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프리카는 복음의 옥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간절히 물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복임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을 아로새기기 위한 목사님과 필라델피아 선교회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사님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미래의 일들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앞으로 목사님과 그리고 이 함께 이 사역을 위해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사를 대신합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장장 6시간 운전을 하셔서 고흥으로부터 이곳까지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신 우리 전정권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BMW 회장님이시며 4년째 우리 사단법인 세계 자전거 선교 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홍명관 목사님의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센터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자전거 선교회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하도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자전거 선교회입니다. 오토바이 선교회도 아니고 트럭 선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자전거 선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홍명관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추진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트럭이나 탱크나 이런 선교 사업을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연합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한국 선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정과
인적 지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오늘의 한국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연합회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120년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동안 받은 것을 생각하고 혜택받지 못한 나라들을 위해서 좀 더 베푸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죄악이 편만하고 그와 같은 죄악 상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성취해야 할 건국 사업이 있는데 굳이 왜 그토록 외방 선교에 열심을 내는가?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 시간에 외방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와이프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 지역은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대답합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상 끝까지 증거하라고 지시하셨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들을 건너고 물을 건너면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고 복음을 곳곳마다 신속히 전하였다.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마음의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다. 우리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시초부터 너희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정말 이 사명에 충실해서 오늘날 전 세계 개신교 중에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본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04년, 1905년, 6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온 선교사가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순안에 학교를 세우면서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순안에 학교 세우는 걸 반대했습니다. 거기 공동묘지도 있고 뭐 으시시한 석박산 아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돈이 없어서 자기 친척들 돈을 모아서 미국에 있는 자기 친척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순안 음영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육의 시작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 훈련 센터를 마련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MW가 그곳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이 말라위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도 하고 경쟁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힘있게 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도 동남부의 저 남쪽에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미비아, 그 다음에 말라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최빈국입니다. 1893년에 조지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 청년이 처음으로 내가 말라위에 가겠다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 배틀크릭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바이올린을 켜는 것밖에 없어서 그걸로 찬미가
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맨 처음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솔루시, 저 지금 짐바브웨죠. 솔루시에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잠비아 강물을 타고 가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어딘가에 묻혀 있는데 무덤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게 말라위 선교의 시작입니다. 1902년에 아서 카스칼렌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뉴볼드를 다니다가 케냐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케냐에 갔을 때 맨 처음 그를 도와준 그 통역사, 아프리카어 통역사가 바로 말라위 사람이었습니다. 니암보라고 하는 말라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카스칼렌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그 통역을 해주고 불편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 카스칼렌이 루오족이 사는 케냐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왔는데, 갓 결혼한 자기 부인이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시작한 것이 목화 사업입니다. 옷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온 이상한 교리에 빠졌다고 해서 여러 여자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 카스칼렌 부인이 그 아이들에게 재봉, 쓰기, 읽기, 계산하기, 피아노, 요리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우리 선교센터 앞에 총각들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 아이들하고 결혼하려고. 진정한 선교 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대우받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말라위 아마 김갑숙 선교사님이 소개하시겠습니다만, 말라위는 인구가 한 2천만 조금 못 됩니다. 2023년 통계로 2천만이 조금 못 되는 1900 몇십만 됩니다. 우리 교인이 얼마인가 하면 68만입니다. 엄청 크죠. 68만. 우리 홍 목사님께서 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곳에 훈련센터를 세우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10여 년 전부터 혼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선교 사업을 해오신 우리 김갑숙 선교사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최빈국에 가서 거기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것입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잘 먹고 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또 그 손자녀에까지 물려주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주의 것이요 주께서 맡기신 것인데 그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그것으로 자식들을 만족해 하고 그 남은 것은 어린 자식의 자식 손자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화이 부인께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전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금전이 큰 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 그것이 줄인 자에게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고 음료가 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이 된다. 그것은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가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금전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금전은 모래처럼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3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쟁투의 최후의 이슈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네가 이타적으로 살았느냐, 이기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 홍 목사님께서 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매우 큰 깨우침이요 경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홍 목사님의 이 일을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학교가 세워지고 그럴 때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대대로.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이 일이 우리 홍 목사님 하시는 이 일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세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고 모본이 되고 큰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선교회가 크게 발전해서 큰 일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 회장님이신 홍명관 목사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 이사이신 서상호 장로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라위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말라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연합회장님 그리고 우리 전종건 목사님 참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축사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순간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우리 세계 최애 빈국 가운데 하나인 말라위 선교를 위한 이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은 이 창립 총회에 여러분이 참석해 줬다고 하는 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분들께 표하는 인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출석해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일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을 시작하게 해준 정말 제게는 가장 소중한 귀빈들이시고 아주 정말 고마움을 계속 표해야 될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미안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이 고백 외에는 할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일이 성사되기까지의 이 일을 이끄신 분은 제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난 홍명관리를 이끄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잠깐 나누고 싶은 겁니다. 2010년 2월 연합회 총회 이후에 제가 만 60이 되었을 때 제가 조기 은퇴를 그때 결정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조기 은퇴로 내모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항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 60이 된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걸 의논을 못하고 제가 연합회다가 조기 은퇴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 앞에 제가 굴복해야 될 그 문제를 제 아내하고 먼저 의논해서 합의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제가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은퇴를 그렇게 결정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였냐? 그때까지 33년의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내가 죽을 때까지의 삶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라 각부 부장이 아니라 전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합회장, 연합회장으로서의 바로 행정자가 아니라 이젠 정말 백성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이 뭔지, 사랑을 그렇게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사랑이 뭘까?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조기 은퇴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교단의 녹을 먹는 사람이 아니요 바울처럼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되는 이웃 속에 들어가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살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살 수 있을까? 과거에 그렇게 못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일으켜 주셨을 때 제 아내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렇게 도우며 나누며 살라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보자.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부양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미국의 딸들이 좀씩 도와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외에 3의 수입이 저에게 되면 무조건 이건 11조 떼고 다 가난한 자에게 돌리자. 아내와 함께 이런 약속을 하고 무조건 저희가 네팔의 고아들을 20명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믿음으로 한 겁니다. 진짜 그때 돈이 싼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 시작인데 그때로 한 달도 60만 원, 50만 원씩 보내는 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위에 3의 수입이 생기면 다 돌리겠다고 탈북자들 또 뭐 장애인들 또 뭡니까 또 그 인도 유학생들 식사 못하는 애들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이런 게 제게 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도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을 실천해 오는 중에 정말 사심없이 실천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돈을 넘치게 부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나간 돈이 약 3천여만 원이 어디서 나오겠냐? 어떻게? 해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저도 얼마 이 땅에서 살 날이 길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던 이 재산들을 제가 이걸 어떻게 쓰고 가야 되느냐. 이 초기문집을 읽어보니까 초기문집이 이 재산을 놓고 죽음을 앞에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갈 건지 기도하라고 있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때 기도 중에 저희는 우리 두 딸아이들이 11조 받아 공부에 다 성공해 자립해 잘 살아요.
이 잘 사는 애한테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 넘겨준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전정권 목사님이 참 좋은 그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아주 저도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 깨달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땅은 한 1100평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알아봤더니 한 가치가 1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든지 교육 못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동의를 받고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도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우리 미국에 있는 자녀들 사회들에게까지 다 내 뜻을 얘기하고 이건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재산이 아니다. 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도읍교회에서 고민하고 기도의 중에 우리 정효수 목사님이 저 스리랑카의 대회장에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너무 제가 연합회장 때 신뢰했던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 콩고에 있을 때 많이 도왔거든요. 아, 이분하고 일하면 되겠다 해서 이 스리랑카 교육 프로젝트를 저에게 달라 해가지고 서류가 재료가 오고 가고 하면서 스리랑카를 이번 6월 4일이었죠. 어저께인가요? 제가 가려고 비행기 다 끊어놓고 했는데 자꾸 오래전부터 우리 말라위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이 김갑순 선생 일면식도 없는데 이분이 띄운 유튜브나 또 여기저기 나는 소식이 자꾸 제 마음을 글로 끄는 거예요.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스리랑카입니까? 말라위입니까? 근데 제가 본래 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겠다는 것은 이 말라위 같이 아주 빈국의 아이들을 교육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걸 하겠다고 한 것인데 스리랑카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내가 기도해오고 하나님과 꿈꿔오던 게 딱 맞아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학교 짓는 프로젝트에 5만 불을 보내줬는데 이번에 김종군 목사님 우리 연합회 세계선교부장이 거기 갈 기회가 돼서 자네가 가면 여기 사업을 좀 잘 살펴보고 나에게 좀 정보를 달라고. 근데 그 현지에서 다 며칠 동안 둘러보고 확인한 우리 김종군 목사님 저에게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해주는 순간 이거다. 하나님이 저에게 꼭 마지막에 하라고 하는 사업이 김갑숙 선교사가 이끌고 있는 이 사업을 도와서 이 불쌍한 백성들 에이즈로 젊은 부모들 다 많이 죽어가고 고아가 널려졌대요. 이 아이들을 돌봐서 교육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라. 그런데 거긴 또 기독교 세력이 약 50% 이상이죠. 이야, 그저 먹이고 가르치면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옥토 중에 옥토가 이 나라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할 수 없이 스리랑카에 제 사정 얘기라고 내가 기도하다가 얻은 답이니 목사님 이해를 하시고 이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면 제가 성의껏 도울 테니 이번엔 제가 말라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일이 참 신기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이 뭐예요?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가다 제가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이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작년부터 이걸 기도해 봤어요. 이 내 뜻을 이해하고 우리 부동산을 잡고 먼저 15억을 출연해 주실 분 하나님 제게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사심 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욕심 없는 기도라는 것은 100% 응답이라는 걸 전체 생에서 아주 확신합니다. 저하고 10여 년 뭐에 10원 한 4년 동안 방글라데시, 네팔 뭐 여러 나라 지금 해외 선교 정말 많이 돕고 있는 한 그 지인이 후원자가 제 이 뜻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마지막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게 뜻이라면 합시다.
제가 집에 가치 이상으로 돈을 먼저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아주 빠른 시간요, 짧은 시간에 급물산처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10만 불을, 아니 70만 불을 먼저 벌써 대충에 내 앞에서 딱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우리 집 모든 자산을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우리 딸하고 아주 가까운 또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켈리하고 자기하고 의논해서 이건 목사님이 살고 나면 또다시 이 재산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법적으로 그렇게만 이제 쓰는 겁니다. 이건 또다시 선교자금으로 가고, 이분은 이분대로 이 재산을 잡고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호사와 이제 의논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하고 하면서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제가 아니고. 이거 홍명관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러면 이것이 1차 27억 프로젝트를 대강 만들어냈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딸이 당장야 우리가 20억을 준비해야 된다. 15억 우리 집을 가치만큼 내놓고 5억이 필요하다. 우리 큰딸이 그건 자기가 감당하고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는 증거 아닙니까? 왜 아멘들 안 합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큰아이가 자기도 여기 동참해서 아빠 내가 낼 테니 하시자 이거예요. 저는 이후에 더 이상 들 많은 자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사업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또 우리에게 보내줄 줄 아주 100%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다음에 여러분 앞에 총회 때 다시 한번 제가 간증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퇴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나를 위해서 쌓고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대로 나누고 베풀고, 정말 저는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오히려 제 삶은 더 윤택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윤택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더 굳이 하면 더 부하게 된다는 아주 성경 약속이 저에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월에 미국 갔더니 우리 딸하고 제 동생 뻘 되는 친구가 8년 된 자동차 빨리 치우고 차 바꾸라고 아주 선물을 줬어요. GV80 SUV 비싸고 좋은 차 아닙니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저는 제게 들은 모든 것을 이웃에게 다 돌리고자 하는 약속을 실천하니까 제 주머니가 빈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참 그 좋은 인용분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재물을 꽁꽁 붙들고 있는 분의 사고성이 이게 자기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결국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맡긴 건 하나님 거라면 이어레시 말씀대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설 겁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써야 돼요. 우리 딸아이가 그걸 읽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래, 자기는 곧 이제 한 50세 넘으면 자기 지금 가진 그 많은 재산을 대총회하고 이론해서 내가 갑자기 죽고들랑 이렇게 이걸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홍명관이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약점을 많이 지닌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끌어가며 준비시키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론이 아닙니다요. 실천하다 보니까 고아를 돕고 이렇게 저렇게 돕가는가요. 제게 누가 제3자가 이 미국 가면 종종 수천, 5,000불, 10,000불 막 생겨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때는 그게 다 나야. 나. 그런데 그게 다 제3자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주셨다고 하고 다 돌리니까 품성 변화라는 게 제가 알았어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정말 이타적으로 도움이 필요되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나를 희생하며 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더 쉬워져. 아주 지금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저 사람과 저희는 어떤 큰 돈도 필요한 사람 저희 수중에 딱 들어오면 그거 주는 데 있어서는 그냥 힘이 드는 게 아니고 고민이 되는 게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이렇게 돼요.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걸 저희가 아주 너무 삶으로 지금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 우리 둘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낸 게 그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홍명관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 모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김갑숙 선교사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라위 선교사 김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뜻깊고 정말 엄청난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라위에서 제가 이제 10년째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이 또 다른 단계로 이렇게 크게 도약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 경험 있으신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영광스럽고 또 제가 우리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100% 공감하는 저의 10년의 선교 생활이 주었을 때 너무나 엄청나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9년을 만 9년 지금 몇 개월인데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되는 그런 생활을 살면서 정말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갔었는데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을 하나도 거저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많은 그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르니까 다 하지 못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아마 그 간증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5년에 말라위에 도착해서 이제 1년 반 정도 하다가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훈련을 시키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골 골짜기에 부지를 마련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때 당시에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 나무도 없고 그런 곳에서 주변에 인가도 없고요. 그런 곳에서 저와 뜻을 함께한
하고자 한 그 현지인들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 또 고등학교 교사 하시던 분들이 직업을 다 놔두고 저와 함께 하겠다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허허몰판에서 살다가 이제 선교사 훈련원을 올해는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내년부터 선교사 훈련원을 열자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도 없고 그 사람들도 없고 한 상태에서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거를 줄여가면서 그때는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요. 하다가 이제 너무 일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2주 제가 이제 그때는 말라리아에 걸린지를 제가 몰랐어요. 사실 걸린지를 모르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말라리아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입맛이 똑 떨어져요. 그래서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에서 이틀 동안 5분에 한 번씩 제가 설사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뭔가가 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야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극적으로 삼육병원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곳에 가서 이제 2주일을 중환자실에서 제가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죽음과 그 안에서 참 하나님과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주 되는 날, 그러니까 14일 되는 날 내가 기적적으로 이제 온몸에 붙였던 모든 장치들을 다 떼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15일째 되는 날 제가 중환자실에서 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지만 이 일을 멈추기 위해서 사탄보다도 훨씬 강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견고한 성을 쌓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저는 말라위에 가기 전에 어려운 인생 고비를 제가 겪으면서 한 1년 동안요. 하나님께 제가 죽기를 바라고 기도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터진 심장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또 만나게 되는 경험 가운데 믿음으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또다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제 생애를 견고하고 또 확신 있게 재림운동을 마지막까지 저의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까지 하기로 그 말라위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냥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가긴 갔는데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말라리아를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지막까지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제가 이거는 물 건너 산 넘어 물 건너 이렇게 방문을 다닌 그런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전도회를 하고 교회를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선교사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애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도 그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해오면서요, 어린이들을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본부에 있는 교회에 어린이들이 지금 한 100여 명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AY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거듭되는 활동을 통해서 정말 교육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이제 건립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60%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신학기인데 9월부터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 고등학교 말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우리 교회 지금 어린아이들이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치원은 이제 이런 생각까지 계속 이제 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예, 5만 불이라는 그 큰 헌금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김종원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동안에 이제 되어진 일들을 보시고 또 그 일이 지금 이렇게 한 달이나 됐나요? 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일도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게 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또 일이 이제 되어가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협력과 기도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어려워서 돈이 한 4만 원, 5만 원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또 기초교육이 무료지만 초등학교가 무료지만 그 500원 시험 전용료 그거 카피하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못 가는 초등학교 아이들, 또 뭐 전혀 방치되어 있는 유치원 아이들, 또 고아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때 또 말라위에서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그 홍 목사님의 우리 헌신과 그 정말 식을 줄 모르는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열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마음이 우리 말라위 김갑숙 선교사를 자꾸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 마음을 딱 확정짓고 이것이 아주 급물살 타듯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차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비전, 그 프로젝트는 27억인데 이런 큰 자금은 제가 한국 사람 돈으로 안 할 겁니다. 이건 전부 미국서 올 겁니다. 다 올 거고, 우리 한국 분들 이런 우리 말라위 선교를 위한 이제 정회원들이 내는 한 달에 10,000원씩, 물론 10,000원 이상입니다만 10,000원씩만이라도 내주면 그 하나의 고아들 먹이는 양식이 되니까 여러분이 내는 돈은 전부 고아들을 돕는 일에만 쓰자.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 혹 오신 분 가운데 이 말라위 고귀한 사업에 가족이 되어 주시길 원하신 분은 이제 우리가 총회 때 여러분을 다 초청하겠습니다만 정회원으로서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주시면 뭐 그 이상 내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름받아 나선 임원 1절만 부르신 후에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 총책임자이신 박정택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는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는 인들 막으리까.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은 창립 총회를 갖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라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육기관을 설립토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큰 비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현지와 한국의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홍명관 목사님 네 분과 우리 김갑숙 선교사님 그리고 헌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도 위하여 함께 수고하실 종들과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하며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로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리고 지도하심이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과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